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7년을 우리가 이제 좀 마감하고 2018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살 더 먹는 거다 생각을 하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이냐 나름대로 마음에 담고 준비하게 되면 준비하는 은혜가 있지 않겠냐. 또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인데 한 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냐 이렇게 보다가 그래 맞다. 지난 2017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냐 그거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걸 놓고 2018년에 또 하나님이 메시지 주실 건데 그 메시지 붙들고 한 해를 또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 뭐 200살 산대요. 시대가 200살 시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할 수 없어.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뭐 장로님 벌써 이제 한 70 이렇게 되셨다고 치고 앞으로 나하고 130년은 더 만나야 돼.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박현정 기자님 지금 뭐 그 대상포진 와가지고 너무 아프다. 그 이제 대상포진 안 와도 되는 약 먹으면 돼. 하나. 이제 밥 먹는 것도 귀찮다. 캡슐로 된 거 하나 먹으면 돼. 그냥 먹고. 그리고 또 그거 하나 먹어가지고 다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약이 또 나오고. 감기 온다. 감기 안 오는 약 먹으면 돼. 암 오는 거 암도 안 오겠다. 치매 오는 거 치매 딱. 이런 약 계속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200살. 가만히 보니까 그래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도 나는 200살 살았는데도 억울하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영하 200도 되는 그 질소 거기다가 탁 넣어갖고 냉동시켜.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손주 때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손주 나이 때 딱 맞춰가지고 그때 다시 부활시켜. 실제로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치요? 그 뭐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아이의 그 좀 연도하고 자기가 태어난 연도하고 같아. 그래.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이제 인공수정해갖고 그런 때가 이제 온다. 어쨌든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시대를 사는데 이제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1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때 되면 그 흔히 하는 말로 다사다난하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일도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봐요. 특히 우리나라 2017년도에 나라적으로 볼 때는 뭐 일이 많았지요. 대통령을 그야말로 탄핵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공부할 때 뭐 대통령 탄핵한다 그런 말은 우리가 좀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렇게 탄핵하리라고 하는 거 여지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감히 이제 대통령을 이제 탄핵해갖고 쫓아내버리는 이런 그 시대가 좀 돼버리고 우리나라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기가 참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K 뭐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갖다 대면 그 세상 말로 막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막 길을 꺾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다가 우리 청년들은 말이죠. 직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갈 데가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막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막 갈 데는 없고 그래놓고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데다가
전 세계의 그 현황을 쭉 보면 이 모든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운영하고 있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선거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트럼프 이게 좀 그거 뭐야 왜 포크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뭐라 그래? 그거 뭐 트럼프예요? 그것도 트럼프야. 그래 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당선이 안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속에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전 세계의 지금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꿉니까? 국내를 보면은 그 지금 미국이 점점 막 개방 쪽으로 막 이렇게 좀 흘러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크리스마스 없애자. 이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데이하고 마스하고 데이하고 이게 좀 합한 그런 용어인데 크리스마스 없애지고 그냥 홀리데이 공휴일 그렇게 이제 바꾸자는 말로 이제 막 돌아서고 있는 중에 미국의 이제 그 보수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나라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운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표를 찍어준 것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미국의 전통 기독교를 완전 다 흔들어놓은 그런 상황이 좀 됐고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듯이 말이죠. 그 미국 안에 아주 강경 그 정책을 써갖고 반이슬람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단은 이슬람 무슬림들 들어오면 뭐든지 다 조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들여보내지 말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하고 북한 그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로켓맨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주 완전 그 북한을 그 고립시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게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좀 조절해 나가는 그런 중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또 우리 교계를 가만히 보면은요 뭐 우리가 좀 잘 알듯이 종교 통합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물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오늘 우리 인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게 교단이다 그 말이지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기독교가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가슴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그 뭡니까 그 학적 교수가 나와서 쓴 그 글을 딱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가 그 옛날에 보니까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데모하고 부르질렀다 이거예요. 또 그 외에 많은 운동을 할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운동을 일으켰다. 그 운동을 이제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독교 막 이렇게 족가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보니까 뭐 그분은 또 우리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 뭐 종교인 그 뭐 이 좀 세금 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놓고 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는 성도들이 헌금 뭐 세금 다 낸 거 거기에서 띄어가지고 헌금하지 않냐? 그게 이중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법인제에서도 법인에서 법인세 내고 거기서 좀 봉급 주는데 그럼 그것도 이중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점점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이제 무너뜨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종교인 세금이 이거는요, 교회와 사찰을 그냥 뭐 교회를 사찰하겠다는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태까지는 교회가 치유법권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세무서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모든 장부를 뒤져볼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뒤져보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간섭하겠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 이 부분에 뭐 돈 내는 거에 더 내지.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라.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전략 아니냐지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계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왜 희한하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이를 갈고 반대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렇게 해놓으면 교회 모든 장부를 이 사람들 다 뒤지기 시작하면 전도 선교 못해요.
해외 나가는 거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너 돈이 어디서 나서 가냐? 하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성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탄압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슬람.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 이 사람들의 이 자금을 끌어오기를 했다고 하는 거, 그게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거든.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좀 있게 됐다. 2017년 우리가 봐도요, 많은 일들이 지나간 그런 한 해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광야. 이게 오늘 우리의 세상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조변석계 그러지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이게 변화무쌍하잖아요. 이런 거 있지요. 그런데다가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12가지 문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결국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나만 어떻게 되든지 말이에요. 남은 상관없어요. 나만 살아가면 되는 거 있지요. 자,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불신자가 당하는 이 6가지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더욱더 강력해지는 사단의 역사, 우리가 좀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반주자 없대요. 반주자 이게 하나 없는 게 보통 큰 영적인 분위기 이게 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 하니까 감기. 저도 이제 감기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약 먹어도. 이제 이런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사단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잠자던 놈까지 다 일어나고 휴가 간 놈까지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게 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질 것이냐? 아니잖아요. 이걸 딛고 일어서면 또 다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틀림없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랄프 윈터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하는 말이, 신속하게 세계복음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전 24,000 종족이 되는 전 지구상에 있는 종족 중에 지금 남은 1,800여 종족 남았다. 그것도 2010년 통계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미래의 지금 제4차 혁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그래. 그 인터넷을 이제 사물 물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집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좀 딱 집에다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막 음성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추우니까 온도 24도로 맞춰놔. 그러면 지가 보일러가 다 가동을 해갖고 24도로 다. 그렇지요. 그 아침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먹을 거 딱 넣어놓고 갔는데 거기다가 뭐라 그래? 내가 들어가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내가 몇 시쯤 들어가니까 그 전자레인지 그거 딱 돌려놔. 그럼 딱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맛있게 딱 돌려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딱 꺼내서 딱 먹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집 안에 인공 로봇을 하나 딱 갖다 놔. 그래, 로봇을 딱 1인이. 실제로 그 사우디에서는 그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에다가 시민권도 부여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로봇이 자기의 어떤 게 해야 될 그 일, 모든 인간 이 지구를 완전 지배할 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4차 혁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이정표와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나님 계획, 이거는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이거는 지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놓고 우리에게 이제 이정표, 로드맵, 이 지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인도받아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우리 한 시대를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좀 쭉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2017년을 우리가 좀 쭉 지내왔어요. 그러면 2017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나요?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걸 우리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주신 것이 2017년에 어떻게 그것이 성취가 됐는가, 이거 한번 좀 보자 그 말이지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제목이, 주제가 있었지요. 주제가 새로운 뿌리.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생각 바꿔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생각 바꾸지 않으면 망하니까요. 그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렘넌트 7명을 보면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였냐면 복음 뿌리 내렸단 말이에요. 늘 이 사람들 보면 복음이 있었어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삶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사실은 쌀 장사했는데 결국은 쌀 장사한 것이 그냥 쌀 장사한 그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애굽을 복음화했던 그런 사실들 봐요. 오늘 이제 길 지나가다 보면 무슨 가게 이렇게 보니까 그 쌀 파는 데인데 뭐라냐면 요셉 상해. 야, 아니 그 이름을 요셉 상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될 거냐?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아니까 이제 따와서 이제 썼겠지요. 이제 그만큼 이 요셉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죠. 그 요셉이 그랬다고 말이야. 결국 무슨 얘기? 애굽 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름대로 이분들이 한결같이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이었다. 그 사실을 봐요. 맞다. 그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을 한번 보세요. 완전 반대라. 이 유대인들 보면요, 복음 없어요. 복음 있는 것 같은데 복음 없거든요. 또 유대인들 보면 지금 메시아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오셔야 된다는, 초림의 메시아 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그래도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들 가지고 이제 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봐요.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뿌리를 내리라, 그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그런 얘기를 했지요. 또 두 번째, 전도와 선교의 뿌리 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제자의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우리가 좀 지난 2017년 아침에 그 메시지 우리가 받고 그걸 놓고 이제 중심을 해서 이제 이루어 나갔지요. 자, 복음 뿌리를 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 중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잘 몰라요. 대부분이 복음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래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다. 사회 정의 운동이잖아요. 예레미야, 박애주의, 박애운동이요. 어떤 사람 선지자, 그냥 선생님으로 알았던 거 있지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 종교 지도자로 알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럼 너는 날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또 묻잖아요. 베드로가 금방 대답해.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그런 사람.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 렘넌트 7명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자, 복음을 가지니까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목사님은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래, 잘 안 되는 그것도 지금 과정이다. 나는 늘 어려운데 그래, 어려운 것이 그 과정이다. 왜? 지난날 어려웠으니까 내가 심어놓은 것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뿌리를 내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 얘기거든.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 배경, 환경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를 이루어 갈 것이다.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 사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도전하라 그랬죠. 이건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뭐다?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랬죠.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뿌리 내리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전도와 선교 뿌리 내리자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가 좀 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향을 정할 거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거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관심. 그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라 그랬거든.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목적은 뭐냐? 영혼 살리는 것이다. 예, 그걸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 나가는 그런 중에 있었지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뿌리,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제자의 뿌리 그랬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필요 없다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 우리 기독교는 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라 그래. 야, 복권 사자. 복권 왜 사냐? 그러니까. 한 방은이냐, 한 방. 한 방하고 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 말 아니에요? 또 어떤 그 나하는 목사님도 그래요. 아들이 골프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얘가 일단 한번 잘 나가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경주가 뭐 보니까 뭐 1년에 뭐 1,000억을 번다 그런가? 뭐 1,000억 이상 번다 그래. 아니 한 달에 그걸만 한 1,000억 이상 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 세계 보고만 하지 그래. 그 얘기 가만히 들으면 그래.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돼야지. 그런데 이분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한 방이요. 한 방. 그렇죠? 한 방이야.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한 방 원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 우리 하나님은 한방 같은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분명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복권을 사가지고 드렸어.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100억을 받으면 100억 중에서 내가 11조. 그때 좀 그래도 복권 받았죠. 당첨되니. 그래도 11조 하나님 한 50억 정도는 예배당에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하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은 복권 당첨해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거 그거보다는 내가 일주일 내내 애써 힘들어 애써 노력해 가지고 버는 돈 알바해 가지고 버는 돈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모르는데 알바 돈에 뭐 11조 해봐야 돈 많은 밖에 안 되네. 그래 천만의 말씀이 그 내가 어렵게 알바해 갖고 버는 그 돈에서 11조 떼가지고 드린 그 돈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가 지극히 작은 거 그거 하나 털어갖고 드린 거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때 100억 복권 받아가지고선 그 50억 드리는 거 크지요. 50억 하면 예배당은 하나씩 떡떡 짓는데 그렇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렇지?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지금이라도 복권 당첨하게 하려고 그러면 뭐 못할 거 없습니까? 오늘 누가 그랬다잖아요. 거지가 애써 빌어먹다가 복권을 딱 샀네. 그래가지고 복권 딱 이거 보니까 지나가다 산 것도 아니고 지가 이렇게 다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딱 이제 해서 이게 복권을 혹시나 그렇게 받으니까 이게 복권이 맞은 거요. 1등짜리요. 1000억짜리. 야,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난 거지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 복권을 깡통에다 딱 놓고 나는 끝났다. 그러는지 샥 돌리거든. 그래 깡통 그냥 뭐 필요 없다. 뭐 내가 언제 또 100억 당첨됐는데 내가 뭐 이제 거지 인생 이제 뭐 청산하는 거지. 깡통 휙 집어 던져 버리겠어. 난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그 복권이 어디 있어요? 깡통 속에. 그래 그 깡통에 같이 날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마음 중심을 이제 보시는데 이 한 사람하고 그 한 사람하고는 다르다. 틀림없이 내 한 사람이 복음으로 확립되고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거 깨달은 영혼 마음 중심 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럿이 돼가지고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미래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삼원을 하나 하고 구원의 길 새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2017년 새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나왔는데 그걸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메시지 주신 거 그걸 전부 52개를 전부 첩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다 확인을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나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봤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아닙니까? 증거. 이걸로 딱 주시는데 어떤 거죠? 복음불이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강단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다니. 복음 계속.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해를 시켰던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고백하게 만들어지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은 예배의 선언과 고백.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편 18편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해가지고 일단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고백하도록 우리의 사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를 계속 올 한 해 이거 강조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를 했냐면 그 레위기서 말씀이잖아요. 그때 또 레위기서 말씀이 또 그렇게 좀 맞아떨어져 가지고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에 대한 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끄트머리에 와갖고 계속 헌신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교회는 지금 이게 좀 우리 교단 보면은 복음에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저들 다 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참 가만 보니까 서로 설거지 하려고 그래.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한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눠주려고 하거든. 그렇잖아요. 복음 진짜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엘리트들만 있는 거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고 다 있어야 되는 거다. 그게 교회예요.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공, 응답, 무슨 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건 넘어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했던 그 사실을 봐요. 또 전도와 선교 뿌리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제가 강력한 그런 어떤 대안을 딱 좀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 스쿨이라. 왜 비전 스쿨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냐?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요르단에 먼저 갔지요. 집사람들이 같이 타지키스탄 가고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맞다. 아버지의 마음. 또 거기서 보니까 그 선교사가 한 영혼을 놓고 아주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구나. 그 영혼 하나 놓고 통곡을 하더라고. 그걸 봤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걸 딱 보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역사가 우리 이제 송 목사님 근원교회하고 이제 연합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게 하면 그런 거 하나님 계획이더라. 이런 걸 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봐야 된다. 그 얘기. 그래야지 열방을 봐야 되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나가요.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큼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어차피 이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심지어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한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다. 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송 목사님 다리가 아프다고 목사님 수술해야 된다.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요즘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한테 연락 오고 송 목사님한테 연락 오면은 덜컹덜컹해요. 뭔 일이 또 뭔 일이 생겼나. 그 목사님이 이제 무릎이 이제 수술해야 된다네. 그 수술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이라. 그런데 그럼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거칠 거 없이 일단까지 갔다 오고 보는 거지. 그래. 그래 되시겠냐니까. 아니 어차피 저질러 놓은 건데 갔다 오고 봐야지 그래. 그래 속으로 그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하실 거기는 한데 그렇구나. 이미 결단이 잡고 이분들이 보니까 봤구나. 본 게 있구나. 이런 걸 보면 달라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겪는 그 모습을 가보니까 제가 여기 갈 때보다도 훨씬 더 사단이 역사하는 거 있죠. 이걸 가만히 보고 왜 그랬을까? 나 그런 생각 가만히 해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제가 답을 딱 얻은 게, 아, 이 모델이구나. 제가 우리 박 집사님 때 그리 얘기를 해요. 집사님 모델이야. 모델이다. 그리 하시는 걸 제가 보거든요. 아,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열방을 봐야 된다고 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갔다 온다. 이런 결단 딱 내리면 못할 것 없지 않겠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저는 이걸 가만히 놓고 그래. 하나님 하시겠다. 왜?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고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뿌리. 이제 우리가 보니까 제자학교 이제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공갈도 쳤잖아요. 뭐 이렇게 안 하면 좀 벌금 문다. 근데 벌금 낸 사람 한 사람도 없더만. 이게 왜 벌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거 하도록 이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서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보게 된다. 제자의 뿌리. 그래서 이제 개인화, 제자화, 또 세계화 이걸 이제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개인화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포럼하잖아요. 이게 포럼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포럼하는데 거기서 무서운 얘기들을 해요. 보니까 아, 그렇다. 이분들 사상이 바뀌는구나, 생각이 바뀌는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보게 됐고요. 또 삼원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하잖아요. 이게요, 사람 바꾸는 거예요. 영혼까지 바꿔버려요, 이게. 제자와 우리 중대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월 달에 이제 열방 갔다 온 분들은 같이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수련회 이제 같이 갈 건데, 수련회하고 이제 좀 1년에 2번 있으면 이제 전도 캠프, 요걸 좀 하게 되고, 세계화 할 때 은혜화 돼야 되거든. 그래서 월드미션 계속 그쪽으로 몰아넣고 비전스쿨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단기 선교사 100명 우리가 좀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응답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걸 좀 놓고 방향을 딱 정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 구상을 하고 머리 쓰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흘러나가시는 중에 인도하셨던 그런 사실들을 봐요. 그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2017년에 하나님 주신 거하고 맞아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사실은 우리 좀 답을 좀 낼 수 있지 않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요. 이거는 우리의 신분은 절대 변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결론을 딱 내릴 이유가 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살고 죽는 거, 또 우리가 부하게 되고 낫게 되고 천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이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우리 2018년에 또 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냐?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좀 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지요.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눈을 바로 뜨라. 눈을 바로 뜨라. 믿음의 눈. 이걸 좀 바로 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냐? 믿음의 눈을 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2017년에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계획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2018년도에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좀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게 답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눈을 뜨라.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 왜? 나의 로마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로마. 로마의 휴일이 아니고 나의 로마.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거는 응답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내가 이걸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데요. 나의 로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2018년에는 내게 꼭 이루어지던 이것,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로마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가슴에 딱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보는데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멀리 보라. 멀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결국 실패해요. 무너져요. 멀리 보시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멀리 봐야 돼요. 그렇죠? 멀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깝게 보면 실수할 수 있다. 조급해질 수 있다. 멀리 봐라. 느긋하게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예비한 나의 로마. 어쨌든 2018년에 하나님 하실 그 일들을 놓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년에 가서는 또 그렇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좀 있지 않겠냐. 이게 사실 우리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7년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 은혜라기보다는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답을 얻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흘러가 인도하신 그 사실을 보면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냐. 답을 얻으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또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상관없다. 인도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 또 준비하는 믿음을 갖고 또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함께 하신 주님이 이제 2018년 맞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옵시고 2017년에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